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성도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영향력, 과거에는 어부였고 성질이 못 같고 욕심 많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성령 충만했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될 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종종 해봅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제 얼굴이 천사와 같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제 입술이 은쟁반의 금상가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곱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충만할수록 천국에서 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충만할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영으로 몸으로 막 체감하며 느끼며 살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럽겠습니까?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진정으로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늘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쳐다보지도 않고 내 욕심 따라서 내 고집대로 내 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마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그 파급력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정말 온갖 방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성을 자극해서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도록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원하는 거겠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십시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를 보면서 웃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면서도 원수를 향해서 용서해주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건 아닙니까? 오늘 주일 낮에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세상에 침뱉음도 당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영광의 하나님이, 감히 천사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 나는 그래도 돼, 나는 뺨 맞아도 되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지. 잘 울고 싶었는데 낮에 설교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나면 좀 쑥스럽기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폭발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폭발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꿈틀거리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 천국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여사 내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주실 때 여러분 죽음이 뭐가 들었겠습니까?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요? 이 성령 충만했던 오늘 이 빌립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8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빌립지사, 성령에 민감한 이 빌립지사에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화 됐어요.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원수와 같고 상종당했던 사마리아에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쓰는 이 빌립지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못해요. 요나 선지자처럼 나는 못해요. 저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 가는 나는 꼴을 못 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돼요. 요나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 빌립지사는 그 사마리아 섬에 그 인간 말종처럼 취급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성경에 반항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풀어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가 복음이 팍 터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빌립지사한테 또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메시지죠. 너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에 빨리 가거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가사는 이 사마리아에서 거기까지는 약 100여 킬로 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한 중앙 정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저 남쪽 밑으로 100여 킬로를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차로 가면 금방 가요. 자전거만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오토바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자전거만 있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100여 킬로를 천사가 타락해요. 그때 빌립지사가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순정해 가는 거예요. 정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호화로운 그냥 그런 이 멤버들이 지금 이동해 가는 것이 보여요. 정말 호화로운 마차가 있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에티오피아 모든 돈을 관리하는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재무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될란가요? 그런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는 근데 내시였어요. 내시가 그 마차를 타고 그 행렬들과 부하와 병사들이 끌고 쫙 행렬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뭐예요?
나처럼 빨리 가까이 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가끔 이렇게 넥타이를 걸릴 때도 묻습니다. 성령님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타고 갈까요? 어떤 옷을 어떻게 입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합니다. 하수만 있으면 성령님과 대화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묻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면 기뻐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죠. 성령님과 온전히 함께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멋지겠습니까? 성령님 기뻐하는 행동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없이 실 끊어진 연처럼 나 혼자 살면 내 안에 죄성밖에 나올 것이 없잖아요.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민감해야 돼. 민감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성령님을 놓치고 있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100%를 그렇게 인식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며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꿈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 성령이 거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싶은데 내가 성령님을 차단해서 살고 있으니 역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빌립사 사도들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그 먼 데까지 가라니까 가보죠. 성령 충만함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붙들고 있으니까 100km 가라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최고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갔더니 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잘 아는 소리예요. 바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은 여행하면서 혼자 갈 경우는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는 주로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타나는 이 에티오피아 이 제국장관 이분은 정말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신앙의 열정이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고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저 아프리카 여러분 이 흑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흑인이에요. 그 흑인 아프리카 이들에게도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번에 사이트에 딱 들어오는 인물이 바로 오늘 어떻게 에티오피아 이 재무장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이 열정은 대단했거든요.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로 인해서 복음의 이 파장력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고요. 6월쯤 예배드리러 왔대요. 몇 달 걸려야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업무도 얼마나 많겠어요.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배드리러 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재무장관이 뭐였어요? 4시였어요. 고자예요. 여러분 고자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저 이방인들이 겨우 곱살께서 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그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예배드리고자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런 중에도
마차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귀한, 너무너무 귀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오늘 이제 복음을 들었던 이 내시에서 재무장관에서 여러분 임금에게 복음 에티오피아 왕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 전승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00년대는 아직 못 가봐서 확인은 못했지만 하여튼 그랬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전할 때요 정말 대부분 복음은 힘없고 서민들에게 많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나라에 정말 상당히 주역되는 인물들, 국가에 정말 깨나깨나하는 인물들에게 복음이 만약에 들어가고 그들이 열정이 충만해 버리면 여러분 또 엄청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시고 이 재무장관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런 열정을 가진 이가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서 자기 신하들의 밑에 부하들이나 여러분 지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또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렇게 열정 있는 데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셔서 아프리카를 천역을 복음화시키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너 못하다 왔냐?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 그때 안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성령이 이끌려서 제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욕도 그냥 바가지로 먹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너 못하다 왔냐? 열심히 돈만 쫓았는데 돈 다 세우고 하다가 한 것 없이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 딱 한 번인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디 성경을 읽고 있냐? 오늘 낮에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에서 53장 고난의 종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줄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32절 33절 보면 오늘 여러분 낮에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냈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가는 유다의 이 배반자에서 여러분 그 특공대 조직해갖고 예수님 붙잡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다 할 때 그들이 완전히 다 쓰러집니다. 태풍에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충만하신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 그냥 잡혀가시고 그리고 이 대시장의 집에 먼저 안나스 선임 제사를 그 집에 갔고 그 다음에 오늘 낮에 봤던 것은 두 번째로 갔던 가야바 현직 제사 대시장 식구는 안나스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직 대시장인 가야바의 그런 이 집에 그 신하에 끌려갔죠.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뭐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로 막
서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 안 했는데 나 아닌데 한마디도 안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제시한 얘기할 때 너 그럼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침묵하시듯이 맞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찬송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상을 내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신성 모두 간다고 하면서 출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증거를 봤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 악한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33절 말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침뱉은 당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은 당하고 뺨을 때리고 그것도 하인 뺨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침뱉은 당하고 주먹으로 뺨까지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왜 그랬어요? 오늘 낮에 말씀 내 죄인이 나 때문에 죄인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모욕과 수치 멸시를 대신 다 받으시고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다 받아 낼 만큼 침뱉음을 받을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먹으로 맞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뺨을 맞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어놓고 여러분 껍딱지와 같이 있다 사라진 세상의 것을 하나님 챙겨놓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쫓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당하신 2000년에 당하신 모욕보다 더 괴로워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 고통하고 질병 대신한 너에게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했는데 너 지금 못하고 있냐? 잠깐이다. 그 사라질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게 예비하는 것을 해하고 그러고 있냐? 주님이 더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좀 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가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냐? 아요? 물어봤더니 누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라. 혹시 한번 좀 나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겸손한가요? 한 나라의 이름을 장군입니다. 장군. 제정을 담당하는 막 끄는 권력을 쥐고 있는 여러분 통치를 쥐고 있는 이런 정령 권력가지고 그 처음 보는 사람이 그 뭔 말인지 아요? 참 모르는데 나 궁금해 죽겠는데 혹시 당신 아요? 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오메 이러시오 이러시오. 여러분 이 장관 얼마나 대단할까. 오늘날 여러분 질 밤새 배우세요. 수요에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 밤새 배울 때 400년 또 수요에 배우는 이 사무엘하사가 지금 이렇게 강론하고 있어요. 와서 들으세요. 배우세요. 제발 와서 들으세요. 배우세요. 해도 잘 안 옵니다.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오시오. 했더니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 끝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전하다가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정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더니 가다가 물이 보이니까 이 장관이 저 물 보여 나에게 세례 주시오 세례. 여러분 그때는 이제 교회가 과도기적인 거죠. 아직 숫자도 없고 복음이 숫자가 되는데 터져나갈 시작이라 이 빌립 집사가 그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특이한 경우죠.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 세례를 주고 짱은 근데 오늘 37절 말씀 37절 한번 보여주면 없음입니다. 없음. 그런데 배자 사본이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원본 맨 처음에 모세가 썼고 여러분 이사야가 썼고 막 이 썼던 그 원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왜? 보관을 못해요. 보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훼손되고 낡아져서 떨어져서 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예요? 100개 쓰는 거죠. 그래서 100개사자 사본이라고 해요. 그 사본을 계속 만드는 거죠.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써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본을 모아봤더니 공통적인 내용이 거의 틀림없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본을 아주 어떻게 보면 A급으로 그 인정되는 그 원본과 같이 되고 계시는 그런 사본으로 여겨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신의 사본, 이 사회 사본, 바티칸 사본, 이 알렉산드리아 사회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이 사본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 사본들은 거의 오차가 없는데 이 배자 그 B급 정도 되는 것, 또 C급 정도 되는 것은 약간 그러니까 거의 A급 수준은 당시 아마 서기관들, 정식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식 서기관들은 그 오차 하나 없이 철두철미하게 그냥 목욕하고 쓰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율법 등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전수해 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배자 사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36절 한번 보여주고 이 내용 봅시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한마디로 나 세례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 37절 배자 사본을 보면 이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신빙성이 있는 거의 99.99% 신빙성이 있는 내용 같아요. 내용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함이라. 온전히 하여 예수님 믿으면 너도 세례받고 정식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오늘 낮에도 나온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가입된 자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줄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거의 100%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믿을 수 없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것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주고 딱 나니까 성령님께서 짠하고 빌립사를 끌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장관은 너무 좋아서 그냥 휘파람하면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까와 같이 70번대 전생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빌립사는 어떻게 하는가? 빌립사는 오늘 내용 마지막 구절 40절 마지막 구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 아소도는 여러분 구약의 블레셋 지역의 5개 도시 중에 하나 아스돗 많이 들었잖아요. 아스돗을 말합니다. 그 아스돗에 나타나. 이 아스돗은 어디냐? 아까 가사에서 한 40-50km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그러니까 아마 추측건데 그 가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아스돗에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그 이쪽으로 어때요? 룻다도 있고 요바도 있어요. 그런 이 성읍에 복음 전하고 가이사랴 그저 이쪽에 그 이쪽은 어디쯤 되냐? 여러분 갈멜산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한 30km 아래쪽에 있는 가이사랴 당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로마 총독이 머물렀던 그 관저가 있었던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 이제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20장에 가면은 약간 이 빌립사에 소개하는데 그게 4딸이 있었대요. 다 예언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전생에 우리들이 저 소아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했던 그런 인물로 전해지고 오고 있습니다. 말씀 맺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한번 우리가 사는 건 우리 주님은 목숨 바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우리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권능 베풀어 주셔서 이 위대한 복음을 더 많은 영역에 전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